오늘은 부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 사도신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뭔지 좀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 부활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 주변에서 부활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어야 좀 쉽게 예화로도 풀고 또 이렇게 적용시키기가 좋은데, 이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고요, 죽어본 사람을 본 적도 없고요, 다시 살아난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뭔지 다시 사는 게 뭔지 아무리 해도 성경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1953년 5월 29일 아침에요,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과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에 처음으로 그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 힐러리라는 사람이 정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 산은 못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른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그러면 오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다는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만 그 정상에 오르면 그렇다면 나도 오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누군가 먼저 그 길을 열었다는 사실 하나가 뒤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가능한 것으로 확 바꿔버리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불안과 염려를 가져옵니다. 또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이 질문 앞에 어딘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여전히 두렵고 막막한 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처음 오른 힐러리처럼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이 인류 최후의 벽을 먼저 뛰어 넘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길로 오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진리를 세 가지 방향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는 부활의 믿음의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독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죄사함과 대속.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요,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보다 더 중요해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증거를 들이대고 있는데, 첫 번째 증거는 500명의 목격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5장 6절에 보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기는 부활로부터 약 20년 정도 지난 때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직 500명도 넘게 살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었습니다. 반박 가능한 거짓말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지요. 바울이 이처럼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무덤을 사람이 혼자 옮길 수 없는 큰 바위로 이렇게 막아놨고요. 또 군병을 2명이나 세워서 지키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군인들을 철저히 세워서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신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꺼내 보이기만 하면 기독교를 단번에 끝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을 주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위증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것 자체가 시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을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겁쟁이들이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아주 자신 있게 외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보았다고,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고, 우리가 직접 만났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4,000명, 5,000명 앞에서도 자신 있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그 고백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목숨을 잃을까봐 도망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아주 강렬한 경험을 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 경험이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도망갔다가 이제는 그 죽음도 견디며 불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죽어도 살겠다는 그 부활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2눈으로 실제로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세 번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는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 성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요, 그런 성도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자신의 부와 명예와 행복을 위해서 살던 이들이 갑자기 인생을 바꿔서 주를 위해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실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의 이유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이죠. 우리가 왜 변했는지, 무엇 때문에 변했는지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도요, 십자가보다 사실은 부활에 더 비중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증거를 보아야 믿겠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보아야 믿겠다는 시대, 과학이 증거하고 그 증거가 있어야만 믿겠다고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아직 과학도 밝혀내지 못한 많은 진리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세상은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아는 일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종대왕을 만난 적이 없어도 한글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그분의 업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어있는 무덤,
수백 명의 증인, 변화된 제자들, 그리고 우리, 이 모든 것이 하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는 감정이나 상황 위가 아니라 역사 속에 못 박힌 이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에게도 부활이 주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선언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선언하셨냐? 우리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에 아멘. 자, 로마서는요, 법정의 그림을 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다 재판으로 꽝꽝꽝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부활로서 선포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피고인은 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유죄입니다 하고 꽝꽝꽝 하고 감옥으로 딱 집어넣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나타나더니 훨씬 더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이 옷을, 왕의 신분의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법정에서 다시 나타났을 때에 무죄, 어디선가 그 다음 위의 법정에서 더 좋은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비록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라고 단언되어서 재판을 받아서 죽으셨지만 부활이라는 것이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더 이상 죄가 없다 선언해 주는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이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사건이죠.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완전하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죄 용서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난해해졌어요. 어디 계시죠? 땀을 흘려서 그러나 화면에 제 머리가 곱슬머리로 나오네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어디 계셔요? 우리의 마음에. 부활하시지 않고 영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러면 영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다음 고백이거든요. 그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 어디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 옆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에 살았던 훌륭한 인물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또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계신가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왕처럼 대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왕은 죽음까지 이기신 분이시고요. 죽음도 이기신 왕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타운홀 미팅이라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 지역 사회에서 어려움을 고충을 듣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단체장, 지자체장에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 직속 부속들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하고 직접 자신의 고충을 얘기만 해도 우리의 문제가 많은 부분 해결되는데, 우리의 참되신 왕이 시간의 구분 없이,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고충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또 감사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기억하고 계셔서 친히 아버지께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좀 버텨보세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도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알아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왕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통치 밖에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의 손 밖에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이 다루시지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간구하기만 하면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문제일지라도 그분의 발 앞에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그분의 다스림 앞에 밟힐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것은요, 이제 수확이 시작되었다. 이제 열매가 계속해서 열릴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마당에도 감나무가 있고 복숭아 나무가 있잖아요. 이제 하나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대하죠. 어떻게 기대해요? 이제 곧 또 다른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열리겠구나 한다라는 것이죠. 농부가 처음으로 익은 과일을 하나 따서 들고 오면 이건 단순히 과일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밭에 이제 과실이 곧 따라온다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첫 열매라는 것이고요. 그분이 먼저 부활하심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모든 사람의 부활이 보장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질문으로 괴로워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하실까? 이렇게 또 죄책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누군가 그 빚을 전부 갚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간수가 말하죠. 당신 빚은 다 갚아졌으니까 이제 나가셔도 감옥에서 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문이 열리는 순간이 바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감옥에서 나가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 가두고 있던 사망의 빚이 이제 완전히 갚아졌다는 하늘의 공식 선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죄는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죄도요, 사단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정죄도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쫓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든 누군가를 향해서든 정죄는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정죄를 하다 보면요, 정죄 받은 사람도 죽고요, 정죄하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내 기도가 막히고요, 내 영이 조금씩 침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의 영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고요,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죄책감 속에 살거나 실수할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길지어다 라는 것은요, 실제로 그렇다, 아니다, 실제로는 아직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겨라 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선언해도 실제로는 자유하지 못하다? 자유하지 못하다. 그래서 여전히 나도 나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자꾸 정죄하는 일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여겨져라. 아직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했지만 부활을 믿고 자유케 됨을 믿고 서로 그렇게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 믿음은 아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매일 아침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부활은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고백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기 이전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잠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을 지나갈 때에 죽음을 넘어가는 것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젊음도 죽음을 넘어설 수 없고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던 물질도 명예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근데 죽음의 문턱에 유일하게 같이 갈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내 영과 주님의 영만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그 길을 동행해 주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죽음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삶으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우리의 영과 연합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요,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좀 요약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넘어가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이중성이 있거든요. 주님의 위치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왕으로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왜 위대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하늘 보좌에서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는,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영적 부활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두려움, 절망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나는 부활한 사람이다. 나는 부활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 어디서 살아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고요. 나는 오늘 나에게 죽어야 할 것은 내 죄이지 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면 우울증, 공황장애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진리가 그 삶을 서서히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후로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하늘의 공식 선언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부활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빚이 갚아졌고 죽음이 끝이 아니며 부활의 생명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게 어려워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면, 부활은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제가요 오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환우들 아니고 이 땅에서는 치료법이 없는 환우들, 그게 진짜 부활의 신앙 아닐까요? 저는요 심현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폐는요 다시 살아나지 않는데요. 어떤 약으로도 불가능하대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심현숙 권사님의 폐도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송은경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식물인간으로 지금 누워 있어요. 사람들 앞에 약간의 반응은 하지만 눈빛에 동공이 다 풀려 있고요. 아직 두 아들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의 치료법으로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만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으로요. 또 불가능한 건지 가능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원인을 모르는 병들이 있어요. 치료법을 모르는 병들이 있어요. 우리 강현숙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도저히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이 땅에서 치료할 만한 거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거 고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고칠 수 없는 거 고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하고 살아날 수 없는 사람 살리는 게,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